누가복음 10장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두 번에 걸쳐 설교할 터인데요. 오늘은 제자들이 전한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5절부터 12절까지 주의 말씀을 들으시고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을 만나 뵙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들어 영광의 주님을 배웁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복음에 관하여 배울 수 있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을 의미하지요. 우리에게 그 복음이 임했고 복음을 마음 깊이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 복음을 나누는 일에 부름을 받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4절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복음 전도자들의 마음가짐과 자세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부르셔서 복음을 전하러 나가기 전 전도자들이 가져야 할 마음의 태도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어떠한 배경하에서 어떠한 예수님의 마음으로부터 나왔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목자 없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바라보시며 예수님께서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들이 고생하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지요. 그러면서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예수 그리스도 없는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요. 자신들은 이 땅에서 좀 더 먹고 마시며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자기 행복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자신들의 영혼의 비참함을 자기는 알지 못하지만 이 복음을 경험한 제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자기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울며 기도할 수 없지만 복음을 경험한 주님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습니다. 예수님께서 창자가 끊어져 나가는 듯한 그런 고통스러운 정서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전도자가 가져야 할 첫 번째 마음가짐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는 그 삶은 비참합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은 절망스러워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어달라 청하라 말씀하셨어요. 추수의 주인이신 예수님, 심판자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심판으로부터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추수할 일꾼들을 내게 보내어달라 그렇게 청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할 전도자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이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기를 원하나이다. 그 복음이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누군가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고 들을 수 없으면 믿을 수 없고 믿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전도자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달라 청하라 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은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복음 전도자의 태도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갈지어다 라고 말씀하시지요. 긴박함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몇 개월이 지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동네와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제자들을 긴박하게 그 동네와 지역으로 보내고 계셔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모릅니다. 이처럼 복음 전도에는 긴박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지요. 70인의 제자들에게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선포하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단지 선한 일을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세상이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복음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은 당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죄인들에게 이 말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자신이 죽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죄인이고 무가치하고 더러운 사람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고 고난이 있을 때에 잘 살펴야 하고 경계해야 한다. 지혜롭고 신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셔요. 세상은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미워해요. 그래서 주의 깊게 잘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제자들은 마치 신병훈련소에 입대한 군인과 같아요. 그들에게는 지금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신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하실 그 일들이 제자들에게 주어져요. 그 일을 위하여 훈련받을 필요가 있어요. 왜 전대나 배당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전도자의 길을 떠나는 이 사람들에게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라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생명을 보존하는 데에 자기 자신의 모든 삶의 기회를 사용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 주신 목적을 따라 살아가지는 못합니다. 생명을 주신 주님께서 그 생명에 필요한 음식을 주실 것이다. 몸을 주신 주님께서 그 몸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의복을 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고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길을 걸어가라. 이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난하게 하시기도 하고 부하게 하셔요. 건강을 허락하시기도 하시고 질병에 걸리게도 하셔요. 철저하게 하나님 자신을 의지하며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좋은 것이 오는 것을 경험함으로 하나님 찬양하며 그분만 의지하는 법을 배워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은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자 해요.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들을 유대 지역으로 파송하기 전 그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태도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이 전해야 할 복음의 메시지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몇 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이것은 곧 구원의 복음을 선포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주님과 12명의 제자 그리고 유대 지역을 여행하는 다른 제자들은 숨가쁘게 움직여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북쪽 갈릴리에서 약 1년 4개월의 사역을 마치셨어요. 이제 유대와 벳세다와 심지어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십니다.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동네와 지역이 많이 남아 있어요.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부르셔서 둘씩 짝지어 각 지역과 마을로 보내십니다. 그들은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계심을 전해요. 마치 세례 요한처럼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것이지요. 이 70명의 제자들은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도들이 아니에요. 사도들에게는 고유하고 독특한 직무가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사도들은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계시가 기록되어져 우리에게 신약 성경으로 주어졌지요. 이 신약의 교회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터 위에 세워졌습니다. 오늘날 사도들처럼 또 다른 계시는 없어요. 계시는 종결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도가 아닌 이 70명의 제자들과 같아요. 예수님께서 유대의 전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70명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처럼 오늘도 주님의 제자들을 부르셔서 이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전하게 하셔요. 그러므로 70명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삶과 복음전도 사역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5절부터 11절에 이르기까지 두 번에 걸쳐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자 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구절은 9절입니다. 9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라고 제자들이 선포하지요. 그리고 11절 하반절에서도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각 마을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전하는 전체 메시지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전한 메시지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왔습니다. 누구든지 이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복음서의 다른 곳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유대의 각 지역으로 나아가
복음을 선포하는데 그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 나라의 왕에 관해서 소개합니다. 왕이 없는 왕국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의 왕이 여기에 오셔서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주된 메시지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지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전파하신 천국 복음을 선포했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셔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여기에 왔다라고 선포하시지요. 그러면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셔요. 사람의 능력으로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완전병이 된 사람, 맹인된 사람, 중풍병자 걸린 사람, 나병 환자, 그들을 치료해 주셔요. 이와 같이 병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귀신을 내어쫓으시고 자연 세계를 다스리셔요. 지금 하나님 나라의 왕이 여기 계셔서 통치하고 계셔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여기에 와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나라의 왕으로서 이러한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 보면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할세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어요. 이 제자들도 나아가 뭘 전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있습니다. 라고 선포했어요.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이 누구이신지를 전했습니다. 복음은,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은 나라에 관한 거예요. 왕국에 관한 것이지요. 우리는 왕이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에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왕이 통치하는 그러한 왕국에 대한 이해가 완전할 수는 없지요. 역사 가운데 국가 체제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 하나는 전제 군주제이지요. 왕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다스립니다. 왕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다스리는 그 나라에 백성들의 뜻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왕이 법 위에 있고 왕의 말이 곧 법이지요. 백성들의 유일한 의무는 왕의 말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런 전제 군주제가 있었어요. 오늘날에도 전제 군주제의 국가 체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가 거기에 속하지요. 왕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립니다. 물론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자문단이 있기는 해요.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국민들에게는 참정권이 없어요. 자기네들의 의사를 투표로 행사해서 국가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왕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다스리고 있어요. 그리고 역사에 보면 입헌 군주제가 있었어요. 왕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다스리는데 이게 문제가 나타나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발이 있지요. 왕은 이때 왕이 법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헌법 아래에 있습니다. 그 헌법은 누가 만들까요? 몇몇의 귀족들에 의해 아니면 몇몇의 사람들에 의해 이해가 구성되어져서 법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입헌군주제, 오늘날 영국도 입헌군주제고 일본도 입헌군주제이지요. 그런데 왕은 국가의 통치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선거를 해서 자신들의 대표를 뽑아 의회를 구성하게 하고 의회의 총리가 그 나라를 다스려 나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정치 체제가 공화제예요, 공화제. 그 여권에 보면 ROK, Republic of Korea라고 하는 그 ROK라는 단어를 쓰지요. 그 공화국이라고 하는 리퍼블릭이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로 온 공공의 것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공화국에서는 왕이 아닌 사람이 국가의 주인이 되는 것이지요. 이 공화제에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엘리트주의가 있고 또 민주주의가 있어요. 그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 민주 정치가 실현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국민 대다수의 의견이 항상 옳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플라톤 같은 사람들은 어리석은 다수에 의해 이 나라가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민주주의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걸 중부정치라고 이야기했지요. 그리고 남북한 대중이 그렇게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기에 폭민정치라는 말도 사용했습니다. 그 요즘 뉴스에 보면 미국에 그 흑인 한 사람이 백인 경찰에 의해 목숨을 잃었어요. 데모를 합니다. 자기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게 나쁜 게 아니지요. 그런데 경찰서를 불태우고 또 마트에 들어가서 약탈을 하고 그런 것들이 함께 이게 막 섞여 있는 거예요.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오늘날의 사람들은 좋아해요. 대한민국의 그 헌법 제1조 1항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이 국가의 주인은 국민 전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국민 전체다라고 하는 말이 애매하지요. 그리고 대다수의 의견들을 그 국가를 운영하는 데 반영할 때에 좋은 것도 있지만 때로는 몇몇 선동가에 의해서 군중 심리를 이용하여 잘못된 방향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도 있습니다. 소수의 의견이 존중되어지고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지고 그리고 충분한 대화나 토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근데 이러한 그 형태를 갖기까지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도 보면 연세 좀 드신 분들하고 뭐 한 30대, 40대, 또 60대 이상 되신 분들하고 그 대화 정치 같은 거 이야기하면 아마 싸우실 겁니다. 네. 그 한국에도 그 민주주의 정치가 실현되지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양당 정치를 합니다. 한국에서도 두 당이 실세해요. 그런데 그 뭐 민주당이나 통합당인가요? 그 국민들을 대표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당명을 정하잖아요. 근데 정당은 정당의 이익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정 집단을 대표하는 그러한 정당들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시합니다. 나라에는 부유한 국민도 있고 가난한 국민도 있어요. 자본가들도 있고 노동자도 있지요. 그래서 뭐 민주주의 정치 차원에서 한국은 신자본주의 정책을 채택을 했잖아요. 시장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러면 그 미국에서도 공화당이 있고 한국에서는 뭐 통합당이 있는데 이 자본가들이 마음껏 그 자본을 투자하고 기술을 발전시키고 또 많은 사람들을 뽑아 그렇게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그런 방편을 사용해요. 그러면 규제를 철폐하고 세금을 낮춰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국가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택해요. 그러면 어느 당이 집권하느냐에 따라서 정책이 바뀌겠지요. 또 한국에서는 뭐 민주당이 진보라 그러는데 민주당도 우파에 속하지요. 한국에서는 세금의 한 24%, 25% 정도를
그렇게 이제 걷어들이는데 법인세 그 정도 되는데요. 근데 이 신자본주의 정책을 선택하는 민주주의나 통합당이나 다 우파 정당에 속합니다. 북유럽에 있는 스웨덴이나 그 북유럽 국가들은 40%, 60%까지 세금을 걷어들여요. 그러니까 국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도 하고 그리고 세금도 걷어들여서 그 세금을 여러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복지 정책을 쓰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민주주의 체제 속에서 그 정당 정치가 있는데 자본가들을 대표하든지 아니면 노동자들을 대표하든지 그렇게 정당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며 그렇게 정권을 잡아서 어떻게든지 정치를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민주주의 정치 체제가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죠. 거기도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민주주의 체제 아래서 인간의 탐욕, 탐심이 통제될 수가 없어요. 최소한으로 그렇게 법을 가지고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지 인간의 마음 안에 있는 탐심과 탐욕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장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순수한 최고의 통치 형태는 완벽한 왕을 가진 군주제예요. 왕이 언제나 올바르고 공정합니다. 정의로워요. 그리고 자비롭기까지 합니다. 지혜와 능력에 있어서는 더할 나위가 없어요. 그 모든 것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왕이 다스리는 나라, 그것이 최고의 형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 나라가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셔요. 자, 그러면 왕이 다스리는 이 전제 군주제, 이 왕국에서는 철저하게 백성들이 왕의 뜻에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면 어떤 사람들이 철저하게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나의 옛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나는 이제 없습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십니다. 내 인생의 계획, 내 인생의 꿈, 내 인생의 목적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 있다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도 나의 모든 것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를 포기하며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기 시작해요. 우리의 왕이신 주님은 너무나 지혜롭기에 절대로 실수가 없으셔요. 그분의 뜻은 너무나 선하시기에 내게 나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분의 사랑은 너무나 크기에 나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에 변함이 없어요. 그분은 언제나 공정하시기에 그분의 판단에는 조금의 흠도 없습니다. 그리고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주님께서 최고의 선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해 가셔요. 그 왕이신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셔요. 자기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이러한 사랑과 자비와 지혜와 능력이 무한하신 왕이 우리를 다스려요. 그 다스리는 나라에 살아가는 백성은 굉장한 영광이고 특권인 것입니다. 우리의 완벽한 왕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셔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셔요. 그리고 그 크신 지혜와 능력으로 당신의 백성인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일하여 주십니다.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셔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와 같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 들어간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말해요. 여러분들 중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어둠 속에 있어요. 어둠의 권세자인 사단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참 자유가 없어요. 그들은 죄에게 종으로 할 뿐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어둠의 나라에 있든지 비대의 나라에 있든지 둘 중 하나에 속해 있어요. 사단의 나라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사단의 통치에 복종하든지 아니면 우리의 참 좋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복종하든지 둘 중 하나에 속할 수밖에 없어요. 사단의 나라에 속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국은 지옥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지막은 천국이에요. 여러분들은 죄의 종이거나 의의 종이거나 둘 중 하나에 속해요. 참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며 살아가는 그 삶이 자유를 빼앗기는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 교회 안 다니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유롭고 마음껏 원하는 것을 다 하고 편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에게는 그러한 자유가 없고 규제만 있는 것처럼 생각되어져요. 착각이지요. 죄로부터 자유하지 않으면 참으로 자유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없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죄의 종입니다. 그들이 선택하는 것은 죄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구세주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대적하며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가 좋은 것과 나쁜 것의 기준이 되어 자기중심적인 선택을 해나가요. 자유로운 것 같지만 날마다 죄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죄의 독배를 들고 있는 것이지요. 처음 맛은 달콤한 것 같지만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독이 든 잔에 불과합니다. 눈에 보이는 삶만 보지 말고 그 삶의 이면에 있는 영적인 실제를 볼 수 있어야 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개인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요. 그러나 영적인 실상은 끔찍합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어둠의 권세자가 있어요. 사단은 마치 뱀같이 교활한 폭군과 같습니다. 인간에게 참된 자유를 줄 것처럼 거짓말해요.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창세기 3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뱀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은 너희의 자유를 억압하시는 분이야. 하나님께서 선악과의 계명을 부여하셨지. 왜 너희들이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돼?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께서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아니야. 먹으면 너희들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자유를 박탈하시는 왜곡된 이미지를 불어넣는 것이지요. 거짓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참된 자유를 누렸습니까? 하나님처럼 될 수 있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낳은 가인은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여요. 하나님을 떠나 죄의 종로로 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자유롭지 못한 삶인 것처럼 그렇게 속여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속이는 것이지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부자연스럽고 교회를 떠나 이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자유라고 속이는 것입니다. 착각이고 허영일 뿐이에요.
다 거짓입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을 떠나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 이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끔찍한 일이에요. 교활한 폭군인 사단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코 행복할 수 없어요. 그 마지막은 지옥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싸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죄에 실패하고 속고 세상의 유혹을 받고 넘어지는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의 핏값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느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에 그분의 나라를 완성하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우리 왕이신 예수님께 기꺼이 즐거이 복종하며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관해서 더 많이 전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모든 삶을 철저하게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려야만 해요. 왕이신 예수님께 철저히 복종해야만 합니다. 그분의 뜻은 언제나 옳고 선하기에 철저하게 자신의 뜻을 그분의 뜻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어요. 그 계시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자기 만족이나 자기 성취나 자기 발전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 복종과 자기 부인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둠의 나라에서 병들고 죽어가는 사람들입니까? 죄와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고생하며 방황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께로 나아가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철저하게 포기하십시오. 모든 것을 그리스도에게 내어 맡기십시오. 여러분들의 움켜쥔 것이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참된 생명과 이 땅에서의 행복과 참된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의 종로로 다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왕으로 주님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기로 결심하십시오. 그러면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 그분의 백성으로 능력과 지혜와 사랑과 그 자비와 선함에 있어서 영원무한 불변하신 주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나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이 그 누가 우리를 끊어낼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지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에요. 그러나 오늘 저는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나라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통치하셔요.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왕에 관한 선포예요. 우리의 왕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선하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돼요. 주라고 하는 걸, 로드라고 하는 걸 로마의 황제를 가리켜 썼던 말이기도 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를 믿는 자는 결코 이 땅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은 결코 이 땅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그 모든 일에 있어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어요. 주님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주님 앞에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는 날이 와요.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70인의 제자가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요. 우리가 나가서 전할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한다라고 주로 말하지요. 복음은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의미합니다. 그 복음은, 좋은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을 감히 누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최고의 복이며 최고의 기쁨이에요.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에게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히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시며 우리의 위로가 되셔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기쁨과 만족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요 요새요 피할 바위요 방패요 구원의 뿌리요 산성이 되어주셔요.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날마다 당신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셔요. 교회인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의 최고의 선과 유익을 위하여 온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죽음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날이 있어요. 최고로 복된 날이지요. 이 땅에서의 사명을 마치는 날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는 날이에요. 이와 같은 것은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왕에 관한 좋은 소식이에요. 70인의 제자들을 부르셔서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오늘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왕에 관해서 전하게 하셔요. 그때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평강이 임합니다.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려요. 그러나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형벌이 임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채 그들은 영원한 지옥에서 떨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에 계셔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지요.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십시오. 자기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그 지혜와 능력과 그 사랑과 선함에 있어서 무한하신, 영원하신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썩고 변하고 사라지고 흔들립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잠시 머물 뿐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졌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참 좋으신 완전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요. 그분께 전적으로 의지하며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삶을 내어 맡기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좋으신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의 나라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